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결산을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525달러가 남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절약을 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오늘 평가회를 하면서 좀 식사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드린다고 할 때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을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사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당, 산정현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그 텔레비전 모니터를 좀 더 큰 거로 사드리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스크린이 있지만 거기 이제 텔레비전 모니터가 앞에 달려 있는데, 저게 50인치라고 해요. 50인치라고 하는데 예배당 뒤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큰 거로 좀 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캄보디아를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좀 큰 모니터를 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알아보니까 65인치, 지금 50인치인데 65인치를 살 경우에 한 700달러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 525달러인데 거기에 175달러를 더해야 사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재정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늘빛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좀 모니터를 사드리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식사를 좀 목사님이 대접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 그 비용은 부담을 해서 모니터를 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밥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저렴한 걸 먹어야 되니까 짜장면을 먹읍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은 좀 선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의논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늘빛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하늘빛 교회가 이번에 함께 힘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선교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우리가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작은 교회들이지만 선교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했던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선교를 하고 또 돈이 일부가 남아서 그것으로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릴 수 있는 그것도 역시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뭐 다 사드릴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좀 사용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쓰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당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많이 돈을 벌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저에게는 좀 더 부족함이 느껴져서 몇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좀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핍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어떤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가장 못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사도 바울,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들 앞에서 면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은 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알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알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가 부모가 되보면 그때 진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중고등학생 3명이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캄보디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캄보디아가 못 살잖아요.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살 때는 우리나라가 좋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캄보디아라고 하는 후진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볼 때, 나처럼 이렇게 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처럼 못된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나처럼 못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잘 믿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다가 정말 형편없이 타락
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도전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바울은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것에 또한 바울은 더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잘못이 많은지를 아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하늘 높은 하늘 보좌에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천한 인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막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질병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안질, 눈병. 여러분, 눈병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두통이 심하면 눈도 막 아픈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안질이라고 하는 눈이 아픈 그것이 마치 치통처럼 신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이런 그런 간질병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할 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갑작스럽게 눈이 아프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간질 증세가 와가지고 막 쓰러져 버리면 바울이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치명적인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의 뜻대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며 아뢰었어요. 막 작정하며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막 실망감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병을 하나님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가 더 이상 뭘 바라니?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더 강해진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내가 뜻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2024년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계획,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올해 봄에 이제 세인천 지방 교육자들이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가는 그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교회가 또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갈 거니까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유심히 나름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녀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을 7월 달로 잡고 이제 단기 선교를 홍보하고 이제 단기 선교자를 모집을 하는데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분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캄보디아에 가려고 하는 분이. 그래서 목회 계획은 캄보디아로 가는 거로 세웠는데 가려는 분이 없으니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빛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네 교회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 목사님도 봄에 캄보디아 세인천 지방에서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때 선교지를 돌 때 캄보디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못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15명의 단기 선교원들이 같이 이제 다녀온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원래 목회 계획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이한 경우였어요. 저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다녀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것이죠. 저의 뜻은 우리 교회만 가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연합으로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합으로 준비하고 다녀오는 과정 속에서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교회만 할 수 없었던 것을 또 해냈다라는 그런 점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의 비결은 뭐냐 하면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다.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날이 있어요. 하나는 형통한 날, 하나는 곤고한 날, 하나는 아주 좋은 날, 하나는 아주 슬픈 날. 이 두 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이 중요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사역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곰곰이 돌아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두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가 나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에게 특별히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다 낫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에게 얹어 놓으면 병자가 치료될 정도로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다 병 고침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더 쓰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어려워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쓰시고 싶으셔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연약함을 나에게 남겨두셨구나. 이것은 내가 더 겸손하라는 것이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바울은 감사했던 것이죠. 또 바울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완벽하면,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생겨보세요. 육신의 어떤 질병,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기하고 말아버립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그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저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발작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눈이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자녀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준영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 아내가 준영이를 임신을 했을 때 유산기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하혈도 많이 하고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혈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제 준영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강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준영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준영이가 사실은 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좀 시원찮았었고 태어나서도 사실은 조금 제대로 잘 먹지를 못했고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계속 자라다 보니까 준영이가 어떻게 보면 좀 체질적으로 좀 약해요. 먹고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소화 능력이 좀 약하고, 그래서 자기도 잘 알아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연약함을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준영이가 더 주님을 의지하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 일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자기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좋은 영양제 좋은 것들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헬스장에 다니면서 또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약한 체력을 보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준영이 나이 때는 뭐 헬스장에 다녀본 적도 없고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준영이는 그런 걸 먹으면서 자기가 이게 건강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준영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방송실에서 뭐 영상 설교도 이렇게 만들고, 또 음향 시설도 준영이가 많이 만지고 있고, 또 뭐 찬양팀에서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하고, 또 요즘에 또 카페에서 또 커피까지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준영이가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준영이가 없으면 여기저기 펑크나는 게 많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하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 일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준영이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또 맡겨주신 사역들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따라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적인 연약함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연약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연약함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다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연약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안 고쳐주시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려고 안 고쳐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바울은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감사, 어떤 감사였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다른 그 무엇은 다 제껴놓더라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육신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의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영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강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며 더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이 물병에 제목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했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주시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